오늘 에레미야서 세 번째 시간, 에레미야 3장을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 예언은 바벨론 포로 직전까지 약 587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3장에서 백성의 회개를 촉구함을 보는데요. 3장 1절에서 5절까지가 이방신을 섬기는 백성의 죄를 책망한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한 거죠. 책망이라 하면은 현재의 상태를 보고서 책망하시는 겁니다. 1절에 세상에서 말하기를, 예를 들어서 말합니다. 가령 사람이 그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본부가 그를 다시 받겠느냐? 안 받는다 이 말이죠.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않겠느냐 하느니라.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31장에서 언약을 했어요. 버리지 않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는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언약대로 이루어졌는데, 이루어진 것, 그리고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잘했다 하는 게 아니고,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책망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건데, 신명기 31장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31장 16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열조와 함께 차려니와 이 백성은 들어가 거할 그 땅에서 일어나서 이방 신들을 음란히 쫓아 나를 버리며 내가 그들과 세운 언약을 어길 것이라. 이 어길 것이라 이것은요, 확정적이고 단정적인 겁니다. 언약적 확정이고 단정인 거예요. 선포예요. 아, 이렇게 하니까 이들이 깨닫고 안 한다. 이게 아니고요. 이건 확정이요, 단정인 겁니다. 또 20절에 보면은 이게 나옵니다. 뭐 16절부터 계속 나오는 것들인데 20절에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한 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며 내 언약을 어기리니 확정적이고 단정적이고 선언적인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언약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우리 생각에 될 줄 알았으면 어떻게 할 걸? 깨닫게 할 걸. 못하게 할 걸. 못하게 하지. 할 수 없었나? 하나님은 도덕 윤리적으로 이들이 깨끗하게 살고 하나님만 섬기며 살고 이렇게 하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게 목적이라면요. 그렇게 살게 할 수 있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뜻대로 하신 하나님인데, 주권자 하나님인데, 영원한 하나님인데, 그렇잖아요. 아, 그것이 목적이 아니구나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살아계시고, 하나님 존재하신다는 걸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사랑한다는 것, 영원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려고 성경을 기록하게 하고 성경을 배우게 하는 거죠. 우리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올바른 길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도덕 윤리적 윤리책으로 보면 안 돼요. 이런 얘기하면은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할수 있어요. 그렇다면 아무렇게 해도 됩니까? 가만히 있어도 됩니까? 이건 아주 유화적인 사상을 하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가 있습니까? 사람이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이들 얘기하잖아요. 아이들 잘 먹이고 좋은 거 먹이고 놔두면 어떻게 돼,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온통 운동을 하고 움직이고 난리를 핍니다. 애들이 가만히 있기를 원합니까? 굶겨야지요. 잠 안 재워야지요. 그럼 가만히 있으면서 잠만 잡니다. 병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머리로 들어오는 올바른 정복을 들어오면은요, 마음속에 결정이 되고요. 마음속에 결정이 돼서 그 결정 속에서 삶이 나오는 거예요. 움직이게 돼 있어요. 올바른 정보 중요합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다는 건 뭐예요? 병들었다 이 말이지. 못 먹었다 이 말이죠. 복음은 움직이고 활동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지금 하나님께서 책망하는데 잘못해서 너희가 하지 말아야 될 것 했다 해서 책망하는 것이 아니고 뜻대로 이루심을 드러내 보여주면서 그 잘못이라는 걸 책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잘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은 이들을 사랑하고 품에 안고 가신다는 거지.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본부가 그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않겠느냐. 크게 더러워지지 않겠느냐. 혼란, 난잡한 그 땅이 난잡해지지 않겠느냐 하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네가 많은 무리와 하고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네, 네 눈을 들어 자산을 보라. 자산이라는 건 민둥산을 얘기한다. 붉은 자자거든요. 붉은 자자. 민둥산을 보라. 너의 음행치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네가 길가에 앉아서 사람을 기다리는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땅을 더럽혔다. 아라바 사람이란 팔레스타인으로 아라바라는 게 숲에 숨어서 팔레스타인에 있는 곳인데요. 숲에 숨어서 지나가는 상인들과 약탈하고 먹고 사는 도적대들이지요. 아라바 사람이라는 것이. 아라바라는 것은 팔레스타인에 있는 것이고. 섭섭. 그들과 같다 이 말이에요.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창녀처럼 수치를 모르고 산다는 게 또 3절에서 5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단비가 그쵸? 단비라는 건 조금 그 비가 내려가지고요. 새싹이 나도록 하는 게 단비입니다. 씨앗에 눈을 틔워주고 하는 게 단비거든요. 그러니까 단비가 그쳐졌고 늦은 비가 없어져. 늦은 비는 곡식을 익게 하는 열매가 잘 익도록 하는 게 늦은 비거든요. 그러니까 이른 비, 단비와 늦은 비. 이 말은 뭐냐면은 뭐예요? 가뭄이에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럴지라도 네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네가 이제부터는 네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여 나의 소시의 에, 애호자라는데 애호자는 온유한으로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럽습니다. 예, 히브리어로 알루프 그런데 이것은 온유한 우두머리 친구 소시의 온유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버지 아버지여 나의 소시의 온유함이 오니 노를 한없이 계속 하시겠으며 끝까지 두시겠나이까. 그래서 온유를 베풀어 달라 이 말이지요. 소시적에 부드러웠던 온유함을 계속 나한테 노를 한없이 하시겠습니까? 계속 하시겠습니까? 이보라 했어요. 창녀처럼 수치를 모르고 산 흉년이 왔는데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둔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욕심이 생기잖아요. 둔해지는 거예요. 이들도 이방 우상을 섬기며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방 나라가 잘 살고 하는 걸 보면서 욕심이 생기는 거죠. 우리도 우상을 섬기고 우리도 저렇게 하면 잘 사나? 우리도 강한 나라가 되나? 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욕심이 생기니까 미련해지고 둔해져서 올바로 판단 못하는 거지. 그래서 흉년이 왔다는 것은, 흉년이라는 것은 깨달아야 되는데, 네, 부끄러운 쪽으로 이러는 겁니다. 끝까지 두시게 나니까. 두시라는 것은 뭐냐? 다는 것은 보유해 주시렵니까? 한없이 계속 하시면 끝까지 보여 주시겠습니까? 이건 뭐예요? 울타리를 치다 지키다 끝까지 이런 일을 당하도록 하겠습니까? 그런 뜻입니다. 하지 않겠느냐? 보라, 내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내 욕심이라는 것은 내게 행하여도 좋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네 욕심이라는 것은 행하였다, 행했다, 악을 행했다 이 말이에요. 욕심으로 악을 행했다. 그런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타락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안 섬기고 오, 우상 섬기기가 잘 먹네, 잘 싸네, 강해지네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6절에서 10절까지 이스라엘 행음 결과로 유다를 책망한 말씀을 증언합니다. 이 6절부터 보면은 이미 북쪽 이스라엘은 멸망했습니다. 622년에 BC 622년에 북쪽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아수리에 멸망당하거든요. 그런데 이미 망했어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요시야 왕이라는 것은 이제 북쪽 이스라엘이 이미 우상을 섬겨서 멸망했어요. 그걸 봤던 게 요시야 왕 때예요. 이미 망했는데 요시야 왕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에게 또 임한 말씀이 임한 거죠. 네가 대역한 이스라엘에 행한 바를 보았느냐. 이스라엘이 저렇게 해서 망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유다를 깨닫게 쓰기 위해서 사용하는 샘플이에요. 그 보았느냐.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그러니까 우상 섬긴 걸 행음으로 해. 그가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오히려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 패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답하다 이 말이죠.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어 쫓고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 패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이건 내가 보았노라는 건 라아라고 하는데 깊이 숙고하여 내어 쫓아냈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깊이 숙고하여 내어 쫓아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보았노라. 그가 돌과 나무로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 패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 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척만 하는 거지. 마음이 돌아오는 게 아니고 척만 하는 거예요. 우상 숨겼던 이방 우상을 숨겼던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걸 보고 이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안 돌아왔다 이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지금? 현재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현재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안 돌아왔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내가 택한 걸 잘못다 이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 앞에서 얘기한 대로 뭐예요? 신명기 31장에서 16장에서 20장까지 보면 그렇게 한다는 걸 확정적, 단언적, 선언적으로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대로 되어지는데 현재의 상태가 이렇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을 책망하고 이들을 꾸짖는 거지. 언제 깨닫는다고요? 깨달을 때 깨닫게 된다. 이 말씀이 생각난다. 11절에서 18절까지 보면은 이스라엘의 자복을 명하며 쉬운 회복에 대해 예언합니다. 아직 예언이니까 안 되어진 거예요. 이스라엘의 자복을 명하며 쉬운 회복에 대해 예언해요. 이들이 자복을 하죠. 쉬운 회복에 대해서 예언하는 게 나옵니다. 11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패역한 유다보다 오히려 의로움이 나타나나니 이걸 여러분 잘 말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보다 의롭다라고 하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의로운가 보다. 그게 아니고 차라리 북쪽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보다 의롭다라고 한 것은 남쪽 유다가 죄를 더 많이 졌다. 나쁘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남쪽 유다 시기 질투를 나게 해서 왜요? 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보면 얼마나 두 패의 날을 말해주는 거지. 그렇죠? 여러분 남쪽 유다를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그들을 보호하고 포로에서 돌아가게 하는 것이 북쪽 이스라엘보다 깨끗해서
잘나서가 아니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깨닫게 하고 식인하게 하고 실천하게 해서 돌아오게 해가지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어때요? 이런 하나님을 알게 되면 든든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 아담의 후손으로서 육신을 입고 있는 이상 우리가 완벽하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분이 아니면 우리는 천국으로 간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거 보면은 편안하고 소망이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지. 자신감이 펄펄 나오지요. 북쪽 이스라엘만도 못한 남쪽 유다예요. 우리가 남쪽 유다예요. 오히려 의로움이 나타나나니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북이스라엘에게 돌아오라고 자복하라고 명하는 거죠.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네 길로 달려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이방신에게 절하고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한 거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서급에서 하나와 복족 중에서 둘을 택하여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하는 목자를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자복을 명하며 쉬운 회복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왕조가 무너지고 이스라엘 땅이 무너지지만 그 백성들은 일부는 또 돌아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계속해서 하는 정도 보겠습니다. 16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이 사람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열방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치 아니할 것이며 그때에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바벨론을 얘기합니다.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열조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함께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해서 돌아갈 것.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시온의 회복을 예언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겠다 이 말이에요. 지혜로운 왕을 보내고
그렇죠? 내가 15절에 내가 내 마음에 합하는 목자를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이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거에 대한 지식이에요. 명철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의해서 판단하는, 결정하게 되는, 분별하는 것. 그 작용으로 분별하는 게 명철입니다. 누가요? 마음에. 누가요? 하나님께서.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하는 목자를 너희에게 주리. 하나님께서 이들이 이렇게 부패하고 배역하고 패역해서 이렇게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목자를 보내서 지혜와 명철로 너희를 양육해 이렇게 하겠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걸 보면 그런 생각이 떠올라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이 떠올라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과 그림자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이루시는 그 일을 행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하나 된 우리, 신랑 되신 신부 된 우리, 한 몸 된 우리, 지체가 된 우리 너무나 편안하고 너무나 즐거운 것이요. 이 예수님의 모형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과 그림자임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서 25절 책망과 언약으로 돌아와 죄를 자복하게 함을 증언합니다. 그래서 이제 책망하는 게 나옵니다. 백성의 회개를 촉구하는 거니까 책망이라는 것은 백성의 회개를 촉구하는 거거든요. 19절에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 중에 아름다운 상업인 이 악사를 네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떠나지 말라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다고 했다 이 말이에요. 하였노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 남편을 속이고 떠남같이 너희가 정령이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소리가 자산 위에서 들리니 이스라엘 자손의 애국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 길을 굳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으므로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했고, 그러니까 너희들 돌아오라 이 말이죠. 이 보면은 애당초 우상을 못 섬기게 하지 왜 그러시나? 하나님 하실 능력이 없나? 그렇죠? 왜 이렇게 하시나? 근데 그래요. 언약대에 이르시는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앞에서 얘기했죠? 신명기 31장에서 모세에게 이미 말씀하셨어요. 언약하셨어요. 31장에서 언약하신 거 우리가 읽어봤죠? 언약대에 이르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들은 관심사인데 어떻게 하면 진실하게 사나? 어떻게 하면 정직하게 사나? 지금은 또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사나?
어떻게 하면 부유하게 사나. 관심사가 그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환경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왜요? 여호와 하나님은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의지해라 이 말이에요. 예, 22절 하반절 봅니다.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십니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 떠드는 무리에게 바라는 것은 참으로 허사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깨닫는 거죠. 우상 섬기고 이러는 거 허사다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다.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의 어렸을 때로부터 우리 열조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켜 싸운즉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는 치욕에 덮이올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열조가 어렸을 때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습니다. 깨닫는 겁니다.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와 감동은 같은 말씀이 아닙니다. 은혜의 여파로 감동이 오는 겁니다. 그 은혜는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은혜는 깨닫는 것입니다. 베푸신 은혜를 깨닫게 되며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어서 깨닫게 해서 돌아오게 합니다. 은혜는 받는 것이 아니고 깨닫는 겁니다. 이미 은혜는 이 세상에 다 선포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지. 깨달은 여파에 감동이 오고 우리가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지키고 보호하고 이끌어 가시는 이 소중한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남쪽 유다, 이렇게 부패하고 부패했는데, 백성의 회개를 촉구하고, 돌아와 죄를 자복하게 하고, 이렇게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다시 완약하신 대로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 그 은혜를 깨닫는 순간, 감동이 있고요. 하나님의 백성되면 얼마나 크고 아름답고 복된 건가를 알게 됩니다. 그동안 부러웠던 것들이, 눈에 보이는 부러움을 갖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사는 것이 가장 큰 행복임을 갖고 자부심을 갖고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그리고 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예요.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그 일을 이루셨고 또 이루실 것을 잊지 마시기